예,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뭘 하든지 예수를 머금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나바와 이 바울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우리에게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지식과 학벌과 그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이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자주 듣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이 쓰여지던 이 상황은요,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와 또 채소만 먹는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분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상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삶의 도전을 받았고 이들도 우리처럼 이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들이 항상 그들에게도 항상 함께 있었고 끊임없는 기독교를 향한 공격과 도전들을 지키고 수호하는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독교의 진리를 잘 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로 잘 뭉쳐서 그 혹독한 그 핍박을 잘 이겨냈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그죠? 꼭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어떤 분열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난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 하더라도 살아온 가정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와 계기도 다 다릅니다. 당연히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오늘 믿음이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분열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을 함께 껴안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이 교회를 함께 껴안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우리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다른 교회를 가도요, 그곳에 또 어차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직장, 어느 조직에 속하든지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조금 희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주의자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회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그 잔재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만 그 살아온 전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을 때마다 꺼림칙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왠지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왠지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 같고,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형제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족속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는 밥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크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로마서에 읽어보면 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통해서 이스라엘은 7대 절기를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가기 전에 어느 날에 좋은지 이사 갈 때 그 기둥 점 보고, 그죠? 결혼할 때도 어느 날에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점 보고. 그런 문화도 우리나라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항상 이런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전통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도 어떤 날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날을 좀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유대교회라고 하는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하셨고, 토요일을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절기인데 갑자기 주일을 지키라고 하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 문제,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교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세워져가는 시기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이제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뭐 툴립이라든지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든지 이런 교리가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 절기를 중요하게 지켜왔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먹는 문제,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율법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게 정말 어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던 말이었다면, 바울은 지키지 말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이 문제, 먹는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어떤 날을 지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였다면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자세로 괜찮은 어느 것을 취해도 괜찮으니 각자의 양심에 맡겨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소신대로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로마 교회 같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하죠. 로마 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그림자이지 진짜 본체, 진짜 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존재하는 모든 절기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구약 성막 자체가 자신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성막 안에 촛대, 떡상, 그 다 자신을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된 빛 대신에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이 생명의 진짜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성막 자체가 자신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존재했던 하나의 그림자이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제 실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몸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율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이 원리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서, 또 이 골로새서 초대교회 안에서, 특히 유대교에 몸담았던, 유대교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들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양심이 정한 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제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신의 양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얼마 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것을 각자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서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구원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라, 아디아포라, 자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읽어보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뭘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하든지 예수님 가운데 하면 그것이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 우리들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자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계획할 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돈을 아주 육신을 추구하는 일인지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나 그 주인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나 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 여러분 누가 준 겁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태어나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물, 태어나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이렇게 선한 마음을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영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도움은요, 사실은 인간들이 서로 돕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식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동굴로 숨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 마침 누가 와요? 사울 왕이 와요. 그죠? 자,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그 원수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복수할 겁니다. 그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한 자가 지금 내 뒤에 있고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 왕을 자기가 직접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기름 부을 수 없는 자를 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사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누가 옳고 누가 선악간에 분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왕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보냅니다. 나중에는요, 이 옷자락 벤 것도 바울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 순천자는 흥하나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차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는 다윗과 같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끝까지 거역하는 자, 역행하는 자는 사울과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를 시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각각 전도자의 집에 보내면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듣지 않으면 그 집에 먼지를 터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듣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 그 집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거나 그 집에 대해서 불살을 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하리라고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거부를 당하고 당연히 예수 믿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절한다고 해서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먼지 툭툭 털고 다른 집에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그 집을 향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든지 기근을 당하든지 어떤 위협을 당하든지 누가 우리에게 사기를 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누군가의 칭찬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는 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뿌린 이 씨앗이 비록 짓밟히고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죽든지 살든지라고 했습니다. 7절 8절에 우리 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죠. 죽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애기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70살, 80살, 90살이 되어갈 때 몸은 계속해서 연약해져 갈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죽음이 점점 임박해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종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대요. 근데 이 스티븐 잡스가 그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너무 인색하시다, 그다음에 너무 기계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시험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스티븐 잡스가 원하는 그런 걸 대답을 잘 못해줬대요. 스티븐 잡스가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다가 그 불교에 심취해요. 불교에 심취하다가 맨 마지막 죽을 때쯤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하고 죽는 것이요 나의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도 우리가 원하는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관 안에 달려있고 지금은 죽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 죽음의 순간에 계속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명했습니다.
생전에 뭔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고 살아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짐승이나 불구자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윤회 사상이요. 돌고 돕니다. 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요? 죽나 싸거나 주님의 것이다.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일직선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하니까 돌고 도니까 원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일직선이에요. 이 세상의 내세가 끝나면 다음 세계가 다시 또 이어져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에서 떠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나의 손에서 떠난 일들은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의 구주로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했을 때 주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내 운명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되어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찰스 프레데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침례교 복음주의자인데 천국의 찬송가를 작곡했던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요 12살 되던 어린 나이에 그 미국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음악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노래하고 설교하면서 교회를 방방곡곡 그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맨날 교회 부흥회하고 미국 그 땅 넓잖아요. 맨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비우고 복음만 전하니까 가정이 소홀하니까 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대요. 예수님 전했는데. 그래서 이 와이글이 너무 큰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번민을 하다가 바닷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았는데 내가 너의 나머지 앞뒤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대요. 그 순간 이 와이글이 맞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찬송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노래가 여러분 절벽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악기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곡을 쓴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파란 눈의 서양인 영국 사람인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죽을 때까지 중국 사람들과 동거동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저는 중국을 좋아하니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 테일러는 그 자기를 후원해주는 선교회 덕분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선교 활동을 잘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 본부로부터 편지가 날라옵니다. 이제 영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저희가 선교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니 아쉽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허드슨 테일러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나는 지금 중국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더 이상 이 도움이 없으며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다고 해요. 기도하던 중에 테일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 중국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중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과 함께 같은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중국 선교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파란 눈의 선교사가 중국에 변방을 하고 중국의 옷을 입고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요,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동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고난도 당했고요,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중국의 사역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6절에서 9절에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말이 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목적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를 위해 사느냐, 왜 사느냐고 질문하면 당연히 나를 위해 산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출세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많이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라고 했던 이 말은 삶의 궤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왕 살 거 좋은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주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내 인생이 좋게 전개되어도 할렐루야고, 또 나쁘게 전개되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살고 싶어도 살기 싫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도시 선교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또 한 사람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일제감정기 한국 기독교 처음 세워질 때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원래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입니다. 이분은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김익두를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정도로 그 마을에서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악한 사람이요, 예수님 한번 믿잖아요, 진짜 많이 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후에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하루는 김익두는 몇 월 며칠 내에 죽고 장사 지냅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돌렸대요. 근데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아주 못된 놈이 죽었으니 참 잘됐다고 좋아했다고 해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가던 중에 산길에서 이제 더우니까 쉬고 있는데 그때 술 주정뱅이가 옆에 와서 다짜고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술 먹은 주정뱅이가 김익두 목사님인지 모르고 막 싸대기를 막 때렸대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네. 내가 김익두요. 그렇게 했더니
이 술꾼이 정신이 벌쩍 뜨면서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오늘 밤 당신 제삿날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당신에게 은혜를 주겠소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나중에 이 술 먹은 술 주정뱅이가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린도 없는 일이죠. 근데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그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지고 손해보는 것을 얻어맞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죽고 진리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언젠가 데려가시면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